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4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54장입니다. 올바로 세워진 것은 뽑히지 않고 올바로 품은 것은 벗어나지 않으니 자손에게서 제사가 그치질 않는다. 돌을 닦아 자신에게 쓰면 그 덕이 참되고 돌을 닦아 집안에 쓰면 그 덕으로 넉넉해지고 돌을 닦아 마을에 쓰면 그 덕으로 장대해지고 돌을 닦아 나라에 쓰면 그 덕이 풍요로워지고 돌을 닦아 세상에 쓰면 그 덕이 광대해진다. 그리하여 자신으로 자신을 보고 가정으로 가정을 보고 마을로 마을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며 세상으로 세상을 본다. 내가 어찌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가? 이것으로 써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억압, 갈등 같은 것들은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편하면 어느 한쪽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법칙이나 고통이나 억압 같은 것이 없는 완벽한 이상사회에는 인류가 꽤나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이걸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하죠.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1516년에 쓴 공상소설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한참 전부터 플라톤에 의해서 정의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이 이 유토피아를 개념적으로 정의를 했다면 토마스 모어는 그걸 풀어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플라톤이 정의한 유토피아는 일종의 도덕 공동체인데 통치나 군인, 민중 계급으로 나누고요. 철학자가 이걸 지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구체적 제도의 실행을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 유토피아는 총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편은 당시 중세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럽은 교회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억압되고 지식이 통제되고 사람의 생활이 통제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 휴머니즘, 종교개혁과 같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학로를 개척을 하고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요. 봉건자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르네상스를 주도한 사람들은 일종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인간 정신의 자유를 외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역시 이런 범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강조된 것은 모든 사람이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평등한 사회, 개인의 행복이 존중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게 유토피아의 본질이고 내용이고 목적인 거죠. 다음으로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2편이 이어지는데 2편은 이런 유토피아를 가상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유토피아는 크로아상 모양의 섬나라입니다. 원래는 섬이 아니었는데 유토푸스라는 가상의 인물이 대륙과 연결된 부분을 분리시켰고요. 그래서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유토피아의 도시는 다 계획도시입니다. 사유재산 개념이 없고요. 노동, 그러니까 농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땅 투기도 없죠. 땅도 역시 그저 경작의 대상이지 투자하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품은 다 분배되고 집도 제비뽑기로 뽑아서 바꿔서 삽니다. 시골과 도시 주민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바꿔서 살아요.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배로부터 농사일을 배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일을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그런 기술도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어서 시포그란투스라는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돌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점심 후에 2시간 쉬었다가 또 3시간, 이렇게 하루 6시간만 일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냅니다. 공개 강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학문에 전념해야 돼서 노동에서 좀 면제를 받아야 된다 하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시포그란투스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 계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외교관이나 성직자, 관리자, 시장 같은 계급이 이런 학자 계급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노동을 하다가 보니까 식량 배분도 아주 공평하게 분배되고요.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지역 간의 균등한 분배가 지켜지도록 그 해의 생산량과 필요량을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만약 남으면 수출을 합니다. 또 수출을 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수출량의 7분의 1은 빈국에 무료로 나눠준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유토피아는 일반적인 사회와는 정반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따르는데, 신기하게도 필요한 물품은 아주 흔한 재료로 만들어요. 아주 예쁘게 신경 써서 만들고, 공동 물품이나 하찮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예들한테 금이나 은으로 장식한 장식품을 주고요. 아이들은 보석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돌같이 여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마르크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동노동과 생산 소비의 중앙관리, 부의 균등분배 같은 것을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토피아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할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말 그대로 유토피아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딘가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그 사회에 살아도 썩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이나 추구하는 마음과 행동이 마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모종의 환상이 유토피아니까요. 유토피아는 인간의 본성이나 기술, 그리고 사회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협력적이고 이타적일까요? 물론 마냥 그럴 수도, 아니면 마냥 그렇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면을 강조해서 만든 사회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 유토피아적인 면을 최소한으로, 아니면 아예 없애서 만든 사회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문제는 과연 플라톤의 계보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문제와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원리로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의 모든 방법이나 개체들을 통일해서 본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원리는 하나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원리가 한 가지 말이나 표현으로 축약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워낙에 다양함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누군가 착하게 산다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매번 매사에 착하다는 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손해보고 당하고 하는 와중에도 착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건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선과 악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이니 악이니 하는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노자는 도덕경 5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닦아 자신에게 쓰면 그 덕이 참되고,
돌을 닦아 집안에 쓰면 그 덕으로 넉넉해지고, 돌을 닦아 마을에 쓰면 그 덕으로 장대해지고, 돌을 닦아 나라에 쓰면 그 덕이 풍요로워지고, 돌을 닦아 세상에 쓰면 그 덕이 광대해진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으로 자신을 보고, 가정으로 가정을 보고, 마을로 마을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며 세상으로 세상을 본다고요. 원리나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때와 장소와 대상이 다른데, 그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방법적으로 잘 드러날 때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포인트는 적절하게 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알고 거기에 그 순간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상갓집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잔치집에서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닦다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닦다는 닦을 숫자를 씁니다. 닦을 숫자는 닦다나 연구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닦을 숫자는 바유자와 터럭삼자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바유자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터럭삼자는 땀이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한 닦을 숫자는 누군가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닦을 숫자는 본래 누군가를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던 거죠.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덕이나 품행을 기르다 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닦다, 연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계속 연구하고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닦는 사람이겠죠. 어떤 도인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완벽하다 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은 완벽한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당연히 완벽한 책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책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히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탱해주고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 되는 책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 의미가 고갈되지도 않고요. 늘 새롭고 신선하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면 세상에 있는 오래된 고전들도 똑같이 완벽한 책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만큼 각국에서 읽히고 연구되고 기억되고 이어받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거짓이나 소설 같은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것 또한 극단적인 생각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함이라는 건 1.1획의 오차도 오타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스스로를 닦아가는 거. 이것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뭔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일부 국소적인 진리의 단편을 말해서 사람이 떠나가는 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두 맞춰서 하나의 무엇인가로 정리하는 건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모습, 간증들을 들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나는 아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어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요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닦을 수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완벽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이해력이 성장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자면 우리는 스스로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고요. 완벽함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것 역시 그런 닦아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길 바랄 뿐이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 행사가 그저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고요. 그렇게 사셨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54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로 세워진 것은 뽑히지 않고 올바로 품은 것은 벗어나지 않으니 자손에게서 제사가 그치질 않는다. 돌을 닦아 자신에게 쓰면 그 덕이 참되고 돌을 닦아 집안에 쓰면 그 덕으로 넉넉해지고 돌을 닦아 마을에 쓰면 그 덕으로 장대해지고 돌을 닦아 나라에 쓰면 그 덕이 풍요로워지고 돌을 닦아 세상에 쓰면 그 덕이 광대해진다. 그리하여 자신으로 자신을 보고 가정으로 가정을 보고 마을로 마을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며 세상으로 세상을 본다. 내가 어찌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가? 이것으로써이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